이 시간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드린 예물과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특별히 이 시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첫날 첫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베풀고 나누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항지은 성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헌화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감축이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벌 아시죠? 벌, 꿀벌. 이 꿀벌 중에 이 생태를 연구하는 어떤 생물학자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꿀벌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데
모든 꿀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뭐 예를 들면 유채꽃, 또 밤꽃, 아카시아꽃 이렇게 함께 움직이면서 꿀을 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이 꿀벌들 가운데 한 5% 정도 되는 벌들은 그 책에서는 제가 좀 입에 담기 그렇지만 날라리 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좋은 말로 개척자 벌이다. 이 개척자 벌들은 그 집단들이 함께 꿀을 따고 있는 그 꽃밭에서 놀지 않고 재미없어, 우리 여기 있지 말자 하면서 5%의 벌들은 다른 장소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꽃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는 새롭게 보는 꽃들이 있네, 여기에는 어떤 꿀이 있을까 하면서 그곳에서 노니는 그런 개척자 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많은 집단의 꿀벌들에게 밉상이죠. 얄밉지요. 아니, 우리 열심히 꿀 따고 있는데 저 꿀벌들은 뭐야? 이런 말 듣기 딱 좋은 그런 상태일 텐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95%가 되는 집단들이 함께 따는 곳에서 그만 꿀이 딱 떨어졌을 때 더 이상 꿀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이 집단의 꿀벌들을 이끌어 가느냐? 바로 5%의 개척자 벌들이, 얘들아, 내가 있잖아, 저쪽 산 너머에 가보니까 거기 만난 유채꽃이 있더라고, 거기 만난 아카시아 꽃이 있더라고, 나를 따라와 하면서 그 먼저 함께 하지 않았던 개척자 벌들이 많은 95%의 집단 꿀벌들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의 꿀벌들을 살린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그 내용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한테, 꿀벌들한테 때로는 뭐 그들도 이렇게 뭐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많은 벌들에게 꾸중을 받고 저 벌들은 뭐야 이런 말을 듣기에 딱 좋은 그런 벌들이지만 그들로 인해서 많은 집단의 벌들이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최근에 어떤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역행자라는 책입니다. 이 역행자, 지금 뭐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역행자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꿀벌들 세계처럼 5%의 삶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행자의 반대말은 뭐냐? 순리자. 95%의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순리자 95%의 사람들이고요, 5%의 역행자, 삶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5%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는 내용의 책이 바로 역행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요새같이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의 용사들은 바람이 불건 날씨가 춥건 비가 많이 오던 상관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면, 그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다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쉽니다. 아니, 쉬어야지 회복되지. 그러나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역행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선교와 구제와 나눔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헌신하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정말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나눔하는 일을 힘써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나눔을 하고 더 많이 선교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역행자들은, 삶을 거스리는 자, 특별히 신앙의 역행자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저는 2016년 8월 일본 단기 선교를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특별히 마지막 날 돌아올 때 그 선교하는 선교지 교회, 이 태풍이 관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귀국을 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태풍이 분다고 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바람도 거세게 붑니다. 그래서 TV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언제 지나갈까? 우리가 저녁 비행기였는데요, 과연 우리 귀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이제 태풍이 거의 지나가고 그 교회 일본의 한 성도님이 바람이 부는데도 나와서 이 바람을 맞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람, 잘 분다 이런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그 태풍이 부는, 그렇다고 여러분 태풍 중심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태풍을 맞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을요. 저분을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보내시겠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공항으로 출발합시다 하고 공항으로 출발하고요, 한 몇 시간 정도 기다렸던가요? 기다렸더니 비행기가 이제 이륙과 또 착륙을 허락해줘서 무사히 귀국을 했던 그 2016년 일본 단기 선교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드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많고 원망 많고 불평 잘하고 짜증 잘 내고 그런 모습들을 모세 옆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말 많고 탈 많은 원망 불평 많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도해 나간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니, 저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아니 원망 불평이 많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지? 아니, 이끌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여호수아가 1장부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시작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 더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불평, 원망, 짜증, 늘 정말 화가 하늘까지 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저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른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너무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보았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론 염려도 몰려옵니다.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하나님, 작년에 경제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올해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라 하시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요, 이거였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이루어 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펼쳐진 2023년, 우리는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2022년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생각지도 않은 삶 가운데 바람이 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역행자들은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맞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순리자들은요, 바람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특별히 우리 참사랑의 모든 삶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앞에 바람개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람개비 아십니까? 여러분, 소시적에 많이 돌려보셨죠? 예. 옛날엔 수수깡으로 만들고 색종이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 페트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연을 날리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바람이 불 때는 우리가 이 바람개비를 좀 날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역행자, 우리 삶 가운데 삶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이 불 때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날개를 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삶 가운데 2022년 많은 어려움과 많은 삶의 바람이 부는, 그런 삶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날개를 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약속의 날개를 펴자. 따라서 해봅시다. 약속의 날개를 펴자. 약속의 날개를 펴십시다. 약속의 날개를 펴자.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잘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이 모세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 그 말 많고 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버럭 화를 내는 상황이 되어서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6절 말씀도 보십시오. 6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은요, 승리 100% 보장, 승리 100% 보장, 이 약속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사업장은, 나의 생업터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2023년도 너희가 다 차지하게 될 거다.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겁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익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많은 여자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이 말씀 굉장히 좋지 않게 보시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갔으면 되는데요, 특별히 2023년도에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 너희가 다 차지하게 되리라,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이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그런 세찬 바람이 불어오지만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자? 약속의 날개를 펼쳐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삶을 흔드는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어떤 날개를 펴야 될까요? 그것은 함께의 날개를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의 날개, 함께의 날개. 함께의 날개는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함께의 날개는 뭘까요?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 두렵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친히 아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함께의 약속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타는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너 혼자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내가 어디에서 읽었더라?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사야 41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만, 지금은 이제 유초등부가 아니죠, 우리 드림 공동체,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힘있게 읽느라고 애썼어요. 감사해요. 여기도 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이제 우리 어른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답니다. 여러분, 함께 날개를 펼 때 이 날개는 어떤 날개냐면, 한쪽의 날개는 바로 인간 김성태의 날개입니다. 한쪽의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의 날개입니다. 내가 함께 해줄 거니까 너 날개 퍼덕퍼덕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한쪽을 한번 퍼덕거려봐라. 그럼 나도 이쪽에서 날개를 펼쳐볼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날아오르는 것, 이게 바로 함께 날개를 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인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뻔히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1장에 보면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명령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강하게 하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인데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마츠라는 말인데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합쳐서 우리가 읽으면 손과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손에 힘 꽉 줘라, 무릎에 힘 꽉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에 힘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무릎을 힘을 주셔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흔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 함께 날개를 펴셔서 함께 날아오르시는 비상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을 흔드는 날개, 삶에 흔드는 바람이 불 때, 흔드는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펼쳐야 되는 날개는요, 바로 말씀의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말씀의 날개를 펴라. 아니 목사님, 아까 처음에는 약속의 날개를 펴라면요, 그거와 이 말씀의 날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오늘 특별히 3절과 6절을 통해서 너가 밟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가 가는 곳을 내가 동행하고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의 날개를 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작전을 세워야 되지요. 군인들을 어떻게 싸우게 할까? 이 백성들을 잘 정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복전쟁을 앞에 두고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까, 이 작전을 세우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너를 평탄케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다 싸울 거다, 내가 다 승리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7절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소리내어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며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아침에 EM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순종하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순종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패배가 찾아온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입술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십시오. 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의 날개를 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구신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주용할 양식도 많이 하셨습니다. 암송가 쓰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조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조국 교회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거, 말씀 공부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 그저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래서 진리 비슷한 말씀만 해도 그저 넘어온다는 거, 이단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되도 않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진리 비슷한 말로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말씀이 여기 있네 하면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조국교회 현실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앞길에 계속해서 우리 삶을 흔드는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오늘 세 가지의 날개를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날개입니까? 어떤 날개입니까? 예, 약속의 날개. 주일학교 학생들 무슨 날개라고요? 약속의 날개. 약속의 날개를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무슨 날개를 펴야 합니까? 두 번째 무슨 날개요? 예, 함께의 날개. 함께의 날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그런 함께의 날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의 날개로 오르십시오. 세 번째, 어떤 날개를 펴자? 말씀의 날개를 펴자. 말씀의 날개를 펴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날개, 함께의 날개, 말씀의 날개. 이 날개를 가지고 활짝 펴셔서 삶 흔드는 그 바람이 불 때도 날아오르시는, 승리하시는 복된 참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순리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역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삶에 많은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날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함께의 날개, 그리고 이 말씀의 날개를 붙들고 날아오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